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되어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미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와 같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이렇게 일을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그리고 만약 불법을 잠깐만 저지르게 된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라고 유혹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며 호화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흔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냥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잠깐 짓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향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 믿음의 길도 끊기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먼저 세례를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례를 받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세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가득한 우리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죄에 가득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세례를 보면 지금처럼 물을 간단하게 뿌리고 하는 세례가 아닌 물에 잠기는 침례이지 않습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침례를 할 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죽었던 이 죄에 가득한 몸을 물에 빠짐을 통해서 죽는다는 의미고, 다시 물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거듭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 것은 제 몸이었던 나도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따라오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옛 사람을 부인하고 버리고 새 사람으로 쫓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씩 나아가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은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난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조금씩 선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본질이 다른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이 새롭게 잉태되었을 때 새로운 생명이 임신되고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겪습니까? 먼저 이 떡을 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아가 자라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떡을 할 때 기존에 잘 먹던 음식을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남, 죽었던 죄인의 몸에서 새로운 몸,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에 제 습성에 따라 좋아했던 것을 이 떡으로 끌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거부감,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들이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 죄들을 점점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뼛속부터 깊이 각인되어졌던 죄성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몸이 장사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과 같이 우리들 또한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십자가의 죽음을 연합했다면 부활도 연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 몸이 죽었고 옛 자아가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잉태됨으로써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죄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 뜻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 뜻을 함으로써 기존의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던 죄들을 끊음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죄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죄와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죄의 생각을 끊어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로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은 눅눅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피 흘려라는 상황까지 올 거란 말이죠. 내 옛사람이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신앙적 갈등적 시간을 이미 아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낙심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잔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즉, 큰 불은 꺼졌지만, 죄의 큰 불은 사라졌지만 아직 죄의 잔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또한 우리들 또한 죄의 유혹에서는 아직까지 유혹을 완전히 뿌리를 거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접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제 몸을 죽었다고 선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그가 이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제 몸이 죽었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절했다고 한다면 다시 깨어나서 제 길에 살게 되니까 옛 몸은 죽었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고 나 또한 십자가에 죽은 내 제 몸을 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 얻은 몸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옛몸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욕구에 시달리지 않느냐에 그것을 그 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몸에서 의로운 몸으로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세상에 잠깐 발을 담글까라는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제 몸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제 몸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잔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제 몸에 죽었다고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새롭게 의로운 몸을 입은 자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자, 하나님께 의를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큰 세상의 물질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되냐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제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혹에서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미 제 몸에 빠졌기 때문에, 아니, 제 몸에서 제 몸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았습니다. 의의 몸으로 입었습니다. 아버지, 의의 몸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